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리면서 오늘 금강경 8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 옛날 말이 나옵니다. 삼천대천세계인이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도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런 안옥다라 삼약삼보리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 현실적인 실감나는 우리 이야기,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풀어서 이해하기 쉬운 금강경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인 수보리를 불러서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야, 야긴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긴이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한다라면 시인의 소득 복덕이 영의 다부하,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으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가득 찬 칠보로, 이게 굉장히 칠보의 양이 많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겁니다. 이 많은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라면, 보시한다, 베푼다면은 시인이 보시로 인해서 소득 복덕이 얻는 복이 많으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요 얘기부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의문을 갖느냐 하면은, 과연 이 보시라는 것, 보시가 복덕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좋은 일을 해라, 남한테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귀에 젖도록 듣습니다.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되면 복을 받는다. 뭐 이건 옛날 공자님의 말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참으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착한 일 해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요새 그 얘기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썼다라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할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전 지극히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많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양심적으로 살면은 과연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사는 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이익이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복이 된다, 그 옛날 공자님의 말씀이지 그걸 믿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진대는 과연 보시가 복덕이 된다라는 말을 과연 믿겠느냐. 더군다나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라면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일단 믿어야 삼천대천세계로 가득 찬 칠보로 보시했을 때 복이 많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득복이 다보아,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 많다고 인정을 해 보시죠. 수보리연하되,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보시라면 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요. 하이고 시복독은 즉비복독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독단이다. 그렇지만 이 복은 그냥 복덕일 뿐이지 복덕성은 아니래네요.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 적다가 있지
복독성이라면은 많다 적다가 없는 그렇게 거기에 많다 적다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복독성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끝난 뒤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8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부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셨던 말씀, 그것은 복독성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약부 유인이 어차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거나 우리 요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 읽으시죠. 한 번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칠독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읽으면서 어때요? 읽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좋은 성취도 되네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읽어도 뭐 기분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뭐 재앙이 소멸된다더니 뭐 별로 재앙도 소멸 안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읽기는 힘든지 모르겠다. 지겹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이제 관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수지라는 것은 관두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수지 독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지 사국에 등, 사국에만이라도, 이 사국에라는 것은 금강경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간단한 글귀.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 이 금강경 전체 내용이 압축, 요약된 간단한 글귀입니다. 여기 사국입니다. 요것만이라도 수지독성해라. 요렇게 말씀하세요. 수지독성하면은 기복이 승필. 이 복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도 하겠어요. 금강경 수지독성. 그리고서 이제 하이곡,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 금강경 수지독성 하는 그 공덕, 이유. 수보랴,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그리고 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다른 해설 써보면은 무상정등 정각 아주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해서 도대체 구름 잡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요,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뭐 무상정등 정법, 무상정등이라는 형용사 붙일 필요 없어요. 정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게 모든 부처님의 법과 정법이 밝은 법입니다. 밝은 법이 개종 차경이 출이니라. 이 금강경에서 다 나왔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법을 실천하면은 결국 밝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아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 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거 그냥 제가 복독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요 구절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소위 불법자. 겉으로 티내면서 하는 불법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불법은 티내면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소위 불법자.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요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해설의 주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시에 대한 것. 보시가 과연 복독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 복독성의 참뜻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공덕이 정말 크냐.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또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길어지다 보면은 질문하십시오 해놓고서는 지가 잔뜩 떠들어 놓고 질문할 시간은 주지도 않고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예, 지금 말을 좀 간단히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히, 근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 줘야죠. 필요할 때 주지 않는 것은 보시가 아니에요. 필요치도 않은데 주는 것은 퍼주는 겁니다. 이 퍼주는 것은 복독이 되질 않습니다. 필요할 때 줘야 됩니다. 필요할 때 주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요치 않을 때 퍼주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는 필요할 때도 주지만 과잉복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는 퍼주는 수가 많습니다. 퍼주는 것은 자식이 고맙게 느끼질 않습니다. 고맙게 느껴지지 않으면 복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필요할 때 주세요. 필요할 때 주어야 고맙게 느낍니다. 고맙게 느끼면요, 마음속에서 고마움, 저희한테서 내가 은혜를 입었지. 이 고마움을 마음에 그리게 되면은요, 언젠가 갚아야지 오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갚게 됩니다. 금생에 갚지 않으면 내생에 갚게 됩니다. 갚은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가 어째서 복독이 되느냐. 요새 많은 젊은이들은 좋은 일이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느냐. 이거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좋은 일이 복독이 되느냐 하면은요, 마음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베푼 사람한테는 부드러움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복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를 느낄 때, 요구할 때 주셔야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별로 요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것은 그냥 퍼주는 거가 되고 복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는, 많은 자식들은 부모는 당연히 줄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가 당연히 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더라도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주셔야 그것이 복독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퍼주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사랑은 그게 공독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떤 보시가 그래도 그게 괜찮은 복독으로 느끼느냐 하면은, 필요를 느낄 때 반드시 줘야 됩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주는 수가 있어요. 과잉보호가 되는 거죠. 이건 절대 공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낄 때, 저 사람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보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줄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감동을 느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다.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이 마음속의 그림, 우리 일체유심조 진리 배웠죠. 이 그림이 반드시 금생이건 내생이건 은혜를 갚게 하고, 은혜를 갚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복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어머는 대개는 받는 사람이 그걸 마음속에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풀더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베푸는 경우는 복이 되더라도 아주 적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보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보시 이야기를 아마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잊어버렸습니다.
쭉 잊어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아주 너무 이해타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뒤덮여 있으면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철저히 계산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것일까? 아름다운 마음을 정말 무주상보시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무주상보시를 한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찾다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얘기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 읽은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그것을 저는 조그만 소책자로 해서 우리 바른법연구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도록 소책자로 펴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꼭 일러드리고 보시의 공덕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임진왜란 조금 전에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순원. 이 사람은 이제 통역사예요. 요새 말하면 그때 요새는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만 그땐 명나라죠.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 직업을 역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역관인데 이제 중국의 수도가 연경이었습니다. 근데 역관이 갈 때는 통역만 하러 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외교관입니다. 단순히 통역사가 아니라 외교관인데 양반 계급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돈을 가지고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역할하는 게 바로 그죠. 역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홍순원이 아주 인물도 좋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연경에 갔는데 이제 슬슬 저녁 때 역관들끼리 구경을 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홍등가 기생들이 있는 데로 한번 구경을 갑시다 그랬는데 그 이제 글을 누가 썼느냐면 춘원 이광수 선생이 썼고 그것은 아마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열하일기를 지은 그분의 그 원저가 그겁니다. 원저가 이제 박지원의 원저고 그것을 이제 의역을 한 것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근데 밖에 멋진 미인도가 그려져 있길래 그러고서는 나를 하루 저녁 자게 하는 사람은 얼마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요새 치고 그러면 집 매채 값이 아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겉으로 보기엔 인물도 괜찮은데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거액을 요구할까. 이제 그러고서는 좀 호기심에.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서 자게 되면은 매채 값을 날려야 되는데 돈은 나라의 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들어갈 마음을 못 내죠. 이게 들어갈 마음을 냈다라는 것, 이것은 바보가 아니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깊은 선근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거액을 요구하면서 몸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딱한 사정을 얘기 쭉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고위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누명입니다. 그런데 요새도 이제 돈 내면 보석이라는 게 있듯이 이 거액을 내면은 뭐 보석으로 풀어주는 이제 그런 한 달 기간 내에 거액을 준비해서면 풀어준다는 그런 이제 나라의 뭐 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내가 몸을 버리더라도 참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몸을 팔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홍순원이 보니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귀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효녀.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저부터도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못 건드리지만 나라의 돈이니까 전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는 그 나라의 돈을 줬을 때 감옥에 가리라는 그런 각오는 누구든지 험직합니다. 용감하게 다 줬어요.
그의 요구는 돈을 자기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이 돈을 주시면 되게 하룻밤을 제가 바치려고 했는데 하룻밤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시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는 이런 효녀한테 감히 하룻밤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이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러니까 자꾸 붙들면서 그럼 이름이라도 일러주세요 하고 이제 사정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처음에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난 조선 사람 홍아무개요. 뭐 요 정도 했고 뭐 통역하러 왔어. 그리고 우선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돼서 한국에 오니까 그 집이 잘 살지도 않습니다. 그 재산을 다 뺏깁니다. 뺏기고 나라 돈을 다 날렸으니까 이제 감옥살이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고선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는데 마침 이제 그러고서 이거는 이제 그 부인이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나라 돈을 갖고 가서 나라 돈을 없애고 이제 집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깜방도 했으니까 부인은 저거 북경에 가서 연경이죠. 연경에 가서 웬 기생 저거 하다가 돈 날렸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훌륭한 뜻은 알지도 못하고 늘 투덜투덜 불평만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달 생활을 뭐 10여 년인가 했는데 그리고 직업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런 홍순원 이야기 그리고 백은대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그거 참 아주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쓴다면 언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설을 한번 썼으면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다시 무슨 통역할 일이 있어서 뒤늦게 한 10여 년 뒤인가 이제 다시 이제 북경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북경을 다시 갔는데, 그 돈을 받은 이제 그 여자는 홍순원이 준 돈을 갖고 아버지를 살립니다. 살리고 이제 처녀였으니까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아주 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고시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청와대 이제 병부 이제 국방부 장관격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옛날 이 사람의 은혜다. 그래갖고서는 이 은인을 찾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누구 역관이고 이제 조선의 역관이고 요거만 알고 찾는데 뭐 성씨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10여 년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를 찾더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아주 이제 지금 그 남편 석권 와서 참 큰 절을 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비단 수백 필요하면서 많은 물건으로 이제 이렇게 줬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 그 보온단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보온단이라는 무슨 층이 있습니까? 이 보온단의 그 시초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비단을 갖고 왔고 그 아름다운 얘기가 쭉 퍼졌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 이 홍순원이 구해줬던 그 여자의 남편이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참모쯤 되는데 임진왜란 때 심유경이를 한국에 보내서 조선을 돕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의 복덕은 매우 많죠. 근데 이것도요, 그냥 퍼주는 거는 복덕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주되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줄 때 바로 금생에 받습니다. 근데 금생에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생의 그 은혜를 그대로 갚은 겁니다. 근데 금생에 못 받아도
내 생이라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대로 일체유심주의 진리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이병철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 전생을 하는 어떤 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씨는 굉장히 큰 물건이었답니다. 예를 들면 고래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몇십 톤 되는 큰 물건이었는데, 그이가 아마 육지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기를 먹은 겁니다. 우리는 쇠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먹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이 돼지고기, 소고기, 소의 은혜를 생각하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내 돈 내고 사 먹는데 내가 뭐 소, 돼지의 은혜를 갚을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아지못하게 내가 네 살을 먹었는데, 내가 빚을 졌는데 하고 잠재의식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한 생각이 언젠가는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만약 고래 같은 것이 잡혀서 육지로 왔다고 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지 못하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병철 씨의 이것도 방송에 나가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보니까 큰 물건이었고, 삼성그룹의 수많은 직원들은 그의 고기를 먹고 마음속에서 미안함을 생각하고 은혜를 갚겠다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삼성에 돈 벌어줘야 되겠다. 고깃값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삼성그룹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주면은요, 받는 사람은 자기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해요. 내가 받았다. 그래서 갚아야 되겠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수벌이 존자는 그 인과응보에 그것을 믿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홍순원의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퍼주는 복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감동을 주었고 마음속에서 아주 실감나게 그렸기 때문에 바로 금생에 받는 겁니다. 금생에 받는 복은 더 큰 보시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덕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덕성을 실감나는 예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로 봅니다. 저는 어떤 금강경 해설서에도 복덕성에 대한 실감나는 해석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덕성을 실감나게 해석을 할까? 제가 쭉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덕성이라는 그 실체를 규명해서 복덕성이라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제 학생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우리 이제 학생 시절을 거치죠. 학생은 이제 뭐냐면 공부하는 게 학생입니다. 이제 학생을 거쳐서 성인이 되면요, 학생 때는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부모 이제 돈 타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이제 결혼하면은 가정을 거느리면 돈을 벌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직장을 잡죠. 직장을 잡고 이제 돈을 버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제 소위 인류대학. 자, 인류대학을 원하는 게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의 학생들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드물게 인류대학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아주 소수의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인류대학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모르는 이러한
그 장애에서 벗어나서 많이 알고 싶다. 많이 배우고 싶다. 즉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게 비슷한 것 같아서 상당히 틀립니다.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동반되느냐 하면 경쟁이 동반돼요. 경쟁이 동반되고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류학교를 가기로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려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뭐 SAT 뭐 점수 몇 점, 뭐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 뭐 몇 점 이상. 남보다 나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어요. 이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제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인류학교일 수도 있고 그냥 배우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세우되 남과 비교 반드시 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소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 나는 뭐 지금 이건희 신 식물인간 됐죠. 뭐 이건희가 한국의 최고 부자라고 칩시다. 이건희처럼 돈 많이 벌어서 뭐 벤츠차, 뭐 좋은 차제가 뭐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잘 먹고 등등.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 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겠다. 좋은 일도 많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최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최고 부자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는요, 대부분은 큰 부자를 목표로 합니다. 소수는 자기 궁한 마음을 해탈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비열해지더라, 비굴해지더라. 그리고 누구한테 줄 수가 없더라. 난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내가 최고 부자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비굴해지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도 할 수 없더라. 내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궁한 마음 해탈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큰 부자를 목표로 돈 버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궁한 마음을 해탈을 하기 위해서 돈 버는 아주 소수의 사람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공부도요, 남과 비교할 때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600명 중에서 1등을 했다. 기분 좋다. 그때만 기분 좋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쳤는데 600명 중에 200등으로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1등하고 자랑했던 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입시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시가 지옥일까요? 또 돈 버는 게 지옥일까요? 돈 벌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처럼 펀펀히 놀아서 생전 부자가 될 것 같아? 돈 벌기 되게 힘든 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벌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똑같이 그럽니다. 인류대학 가기 어렵다. 4시간 자야 붙고 5시간 붙으면 떨어져. 이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공부하기 어렵고요. 돈 벌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것이 뭐냐 하면은요, 중생적인 특징이에요. 중생.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중생적 특징.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요. 또 이 큰 부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부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야 10억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억을 벌면 뭐야 쟤는 100억 벌었는데 나 쟤 앞에 가면 늘 주눅이 드는데 그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10억을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해요. 10억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되니까 그만하면 괜찮은데 뭐 때문에 고통으로 둔갑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고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부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다른 부자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만족을 몰라요. 항상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나 큰 부자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거나 돈을 버는 사람은 이것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항상 고통이 뒤따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소리는 공부하기 어렵다. 인류대학 가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틀리지 않아요. 인류대학 가기 어렵다. 근데 서울대학 가기는 아주 쉽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요새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벌써 지금 한 50살쯤 된 사람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단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재밌게 공부하면은요 5시간 이상 자도 서울대학 간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면서 공부가 지겹다고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공부를 하면은요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되고 인류대학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출발을 남과 비교하는 그런 용심으로 출발하느냐 또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배우는 게 참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그것은 공부해 본 분이 압니다. 저는 대학을 갈 때는요, 저도 운 좋게 어떻게 서울대학을 갔습니다만은 가고서는요, 지겹다. 저는 재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2차 원서부터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겨워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뭐 4시간 자고 그래서 지겨운 게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한 거에 모의고사 칠 때 어느 때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어느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뭐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지 잠 덜 자서 이래서 괴로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분별심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돈도요. 궁한 마음을 해탈하기 위해서 번다고 칩시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한테 베풀기 위해서 돈 번다라고 칩시다. 돈 버는 일이 결코 저는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으로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서울대학이 쉽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뒤늦게 소사에 가서 마음 닦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뒤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대학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마음 닫기 전에 대학을 갔었고 그때는 입시 지옥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한 뒤에는 그때는 인류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배우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배우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논문을 쓸 때요. 추석날도 학교 연구실에 가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논문 쓰고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기쁨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는요. 제가 전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대학원생이 없어요. 전문대학은. SCI급 논문 1년 4편 썼습니다. 단독으로. 그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자, 항상 즐겁기 때문에 공부는 하나도 고통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공덕이 이렇게 큽니다. 이것이 결국 복덕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인류로 해서 인류대학 갈 수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 졸업할 수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라고 해서 다 이 남과 거기는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은.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얻은 복은
그냥 복독일 뿐입니다. 복독이에요. 근데 우리 금강경 읽고요. 제가 다시 대학원 가서 공부했더니 1년에 SCI급은 이공계 사람 다 압니다. 논문을 4편 쓰고 그리고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하면 내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복독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남과 비교하는 것, 너와 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고통을 탐진치를 하는 거고 고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돈 벌기 어렵다, 공부하기 어렵다, 노동은 어렵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뜻을 잘 알아주신다라면은 이 금강경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지난 시간에 저는 참 내놓기 어려운, 왜 내놓기 어려우냐면 그걸 내놓으면 제가 너무나 무참해지고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놓을 때는 물론 누구 흉을 보려고 내놓았던 것은 아니고 이 내놓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지겨운 업장을 해탈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놓기 어려운 그런 저희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사람과 저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순임금이옵니다. 순임금. 이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제일 오랜 나라가 하나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순임금은 조선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하고 그때 중국하고는 구분이 안 됐고, 이 하나라라는 것은 고조선의 뭐 연장이라는 얘기도, 은나라는 고조선의 연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자기네 역사로 치지만 우리나라 고대사를 한 사람은 그건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순임금은 얼마나 훌륭한 임금이었냐면 이 순임금 하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연임금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고 그 나라에서 덕이 높은 사람한테 임금을 물려주는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그 나라에서 가장 덕이 있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낙점을 받은 사람이 순임금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순임금은요, 부끄럽게도 저희 가정사와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되시는 그 어른이 저를 얼마나 짓밟으려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이려고 그리고 매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실감나게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아버지를 둔 저 자신이 얼마나 업장이 태산 같은가. 저는 세상 묻기가 도저히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한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말인가. 희귀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 순임금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임금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아버지는 계모를 얻었어요. 근데 계모 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순임금으로 말하자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도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순임금도 똑똑했고 이복 동생도 똑똑해서 나라에서 윤임금이 이제 후계자를 하려고 할 때 요 순으로 할까, 요 계모가 난 아들을 할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모가
요 순임금만 날려버리면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아들을 죽이자니 마음에 걸리잖아요. 아무리 계모지만.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남편은 이 순임금의 생부입니다. 자, 당신 아들 순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겠어? 그렇게 물었대요. 아, 그랬더니 이분도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가? 죽이자 이렇게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중국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건 실화인가 봐요. 그래갖고선 이 부모가 짜고요. 순임금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길 때 중생과 보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이 나한테 닥칩니다. 닥치면은 보통 중생은요, 중생적 특징이 뭐냐면 남과 비교를 합니다. 저는 남과 비교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소송을 했습니다. 남의 아버지와 비교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재산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그대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줄 수도 있다. 제가 아마 어머니를 모시고 살질 않았다면 전 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사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요구를 했지만은 부모는 절대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난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에 맞섰던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중생적인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순임금도 그랬을까요? 순임금은요, 이 보살은요, 남과 비교를 안 해요. 똑같이 생부나 계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러면서, 자, 너 지붕에 올라가서 좀 뭘 꺼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순임금은 압니다. 아, 지붕에 올라가면은 지붕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불을 지를 거를 압니다.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압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계모라지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안 올라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겁니다. 이게 중생적인 특징입니다. 올라가실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는 남과 비교를 안 했어요. 그때는 부모의 말에 절대 복종을 했었을 때입니다. 제 어렸을 때도 부모 말에 절대로 복종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의 말에 복종하자. 복종하면서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밑에서 불을 질러서 죽일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분노가 치밀었다면 남의 아버지와 비교했다면 분노가 치밀으면서 그런 사다리 가지고 올라갈 지혜가 안 생겨요. 이 분노는요, 역경에서 분노가 나옵니까? 분노가 역경을 만듭니까? 맞아요. 근데 대개는요, 이렇게 역경이니 어떻게 화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러시니 어떻게 내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정확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의 소질이 역경을 부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싫어했고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싫어하는 것이 그런 재앙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분노를 만들질 않았어요. 않으니까 지혜가 났습니다. 이 분노는 깜깜하게 됩니다. 지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순임금은 나와 똑같은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살생업보 집에서 태어났어요. 살생업보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잘 닦아왔던 소질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왜 저래 이러질 않고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났어요. 지혜가 난 것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지르니까 그 사다리를 가지고 또 다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2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판과 동시에 옆에 살 구덩이를 동시에 팠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저랬을까 하는 분노의 마음이었다면 다른 구덩이를 파는 지혜의 발상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특징이고 보살의 특징은 어떤 역경에서도 복으로 만듭니다. 저는 역경을 분노로 이어가면서 한참 만에 깨쳤습니다. 이는 바로 깨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특징이고 보살은 복덕이 아닌 복덕성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복덕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금강경 수지독성 공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지독성을 꼭 하시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금강경을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저는 우선 굉장히 건강해서 전 굉장히 골골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매일 골이 아팠습니다. 아주 감기를 달고 살았고 늘 허약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뭐 사당 오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전 잠잘 거 다 잤습니다. 12시 이후 넘어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허약했는데 지금은 제가 70대 중반이 됐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창생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면요. 별로 저만한 건강이 드물더라고요. 치과하는 의사가 있는데 가보면 너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치아가 제일 좋대네요. 그래서 그게 다 제 금강경 읽은 공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금강경 참 좋습니다. 꼭 금강경 읽으시면 건강이 좋고요. 예전 기록에도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대요. 근데 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저는 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합니다. 왜 죽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굶어서 죽지 않아요. 재앙 때문에 죽습니다. 왜 우리가 큰 돈을 못 버는 줄 아세요? 자꾸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돈 못 봅니다. 새 나가는 재앙만 없으면 큰 돈 봅니다. 큰 돈 못 벌어도 웬만큼 잘 삽니다. 근데 재앙이 자꾸 생겨요. 돈 생기면 뭐 새 나가고, 돈 생기면 새 나가고, 또 뭐 아들이 속색에서 날리고, 이게 다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을 막는 가르침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느 가르침 속에서도 재앙을 막는 가르침 전 없는 것 같습니다. 재앙을 막는 가르침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악도에 떨어질 때 구원해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금강경이 재앙을 막는 가르침도 되고요. 악도에 떨어질 때 구원해 주는 가르침도 되고요. 그 속에는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가르침도 있고요. 장수하게 된다는 가르침도 있고요. 부귀영화를 누려서 잘 된다는 가르침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뭐 속에 포함되느냐 하면 재앙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가르침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라는 것. 이게 금강경의 독송입니다. 저는 아마 지금 금강경을 독송하지 않았다면 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원에 가서 꽤 괜찮은 논문도 썼다라고 감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논문 못 썼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큰 법당은 아니지만 작은 법당이라도 세웠는데 제 금강경을 안 읽었다면 도저히 그것도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인색한 데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직 무슨 뭐 큰 성인군자가 된 건 못 됩니다만은 이제는 누구한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은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질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다. 이렇게 저는 감히 믿고 금강경 공독을 예찬합니다. 가능한 대로 일찍 일어나서 읽으세요. 3시 일어나면 더 좋습니다. 자시 일어나면 더 좋다는데 그건 쉽지가 않겠죠. 근데 5시 일어나서라도 최소한도 한 번은 읽으세요. 한 번 읽고 나서 더 읽고 싶으면 2번 읽으세요. 2번 읽고 나서 더 읽고 싶으면 3번 읽어도 좋습니다. 이거요,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돈 벌어도 날아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밝아진다네요. 이게 대단히 좋다. 제가 그냥 여기서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공덕에 대한 소감을 말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강경 8번에 관한 말씀을 대략 정리를 하고요. 자,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8번에 관한 내용도 좋고요. 또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시는 거 질문하셔도 좋고요. 뭐든지 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과거에 금강경 복숭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선생님 그 8분에 보면은 네. 금강경 수지 독송하고 사국에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 복덕이 삼천대 전 세계 7부로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소리가 안 나요. 그 28분인가 보면은 그 금강경을 지일체법 모아해 가지고 득성어인하면 또 복덕이 성전 복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금강경 8번의 수지독성, 예, 수지독성 공독과 지일체법 무하여 득성어인 공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강경은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허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한 3번쯤 얘기하신 이제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고요. 강조하시는 아주 간곡히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2 내용, 수지독성이라는 것은 계속 금강경을 즐겁게 읽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말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만 딱 읽고 계속해서 금강경 안 읽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수지독성이 아니죠. 억지로 읽는 것도 수지독성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근데 금강경 읽는 게 좋아야 돼요. 좋으면은 어때요? 저절로 습관이 돼요. 재밌으니까요. 수지독성은 금강경을 재밌게 읽어서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일체법 무하여 득성어인. 이 득성어인의 뜻은 습관이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습관이 된다. 이 인이 이제 요 참을인자를 쓰는데 잡는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습관이라는 의미가 또 있대네요. 제가 한자에 대해서는 좀 약한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 선생님 한자를 잘 하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대요.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과 비교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은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탐진치가 남과 비교하면 나와 남이 있고요. 나와 남이 있으면은 탐진치가 따르게 됩니다. 아, 왜 나는 남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나는 왜 남보처럼 금강경을 잘 읽질 못하나? 남은 뭐 하루에 7독을 즐겁게 하는데 나는 한 독도 읽기가 왜 이렇게 싫을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아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한번 금강경을 읽는다고 칩시다. 절대로 금강경도 남하고 비교하면은요, 금강경 읽기 재미없어져요. 근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억지로 처음엔 읽어요. 다른 사람은 즐겁게 읽는데 난 왜 억지로 읽느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재미없어집니다. 근데 억지로 한번 읽고 보면은 읽을 땐 힘들어도요, 읽고 나서 조금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을 때 금강경에 대한 재미가 붙어요. 저절로 수지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일체법 무아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독송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즐겁게 읽을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과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하나만. 네네네. 하나가 아니라 둘쯤 해도 좋습니다. 뭐 좀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8분에 보면은 그 일체 재불과 그 급재불 안일고나라 삼약 삼벌이법이 개종 차경이 출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불교 방송에서 그 스님 금강경 강의하는 거 한번 보니까 그러면 이 금강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개종 차경이 출이라 그랬는데 모든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법이 일체 재불도, 그러면 그렇게 그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 그 시청자분이 그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데서 이 금강경이 나왔다 이렇게 그 수진 스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그 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8분에 나와 있는 개종 차경이 출이니라 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가 나오는데 금강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달걀이 먼저냐? 근데 그거 아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법사님 생각. 예. 근데 우리 그런 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했다. 조물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그 생각을 바치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따지고 싶죠? 금강경이 먼저냐 부처가 먼저냐. 금강경에서 그 부처가 나왔다면 금강경은 누가 했느냐. 달걀에서 닭이 나왔다면 달걀은 누가 했느냐. 이거 알고 싶죠? 근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따지면 모릅니다. 바치면 압니다.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치면 확실히 압니다. 따지면 점점 더 몰라집니다. 따져서 알 성질이 아닙니다.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금강경 8분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누더니 논의를 잘 읽어보시고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부를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오신 뒤에 설명을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공부를 안 해오시면요 설명 들어도 다 잊어버리세요. 굉장히 공부해 오시는 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